위하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각 심령을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은 질병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대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신랄하게 꾸짖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저희들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 우리의 모난 부분을 꺾으실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깨닫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심령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심령,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저들의 흔들리는 삶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는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더욱더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육자들과 우리 사명자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주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귀한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해 축복의 통로의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물질의 공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의 탄식을 주님 들어주셔서 저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어지며 더욱더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저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주의 자녀들 결코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심을 확인하는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환경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각처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에 사람도 맘대로 만나고 어디 방문도 못하고 해서 답답하다 못해 이제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심령만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뭔가가 우리 속에 협족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혼도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막 눌리고 이렇습니다. 우리 이럴 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은혜를 받으셔야 한 주간 살아남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영혼에 새 힘이 들어가도록 이제 기도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는 한번 그런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간단한 찬양이죠. 준비 안 된 찬양이지만 제 마음에 꼭 부르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글로리아 E 마이너로 좀 글로리아 찬양.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우리 손을 들고 글로리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환경 때문에 마음이 눌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그래도 한 주간씩 겨우겨우 견디어냈는데, 하나님, 우리 각기 헤어져 각 처소에서 이렇게 아쉽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흡족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은혜가 잘 안 되고 하나님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눌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낭망하는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우리 다윗이
자기 영혼이 눌릴 때마다 동굴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답답하고 끝이 안 보이는 동굴 속에서 손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눌린 내 영혼에 자유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우리 심령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눌린 마음들 물러가게 하시고 우울증 물러가게 하시고 불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했던 존재임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니 내 입에서 이렇게 악취가 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방언을 우리의 입에 담아 주셔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눌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해 오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찬송가 15장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넘어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보다 영원하게 하소서. 총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요 받는 것은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봉헌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재능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선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거둔 그 일부를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담겨져 있는 믿음과 애환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10의 1조를 드리는 저들을 우리 하나님 친히 말라기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를 때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제목이 생각이나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도록 때를 따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따라 어떤 이는 구제로, 선교로, 건축으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천국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축복의 씨앗이 되도록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니 그 교우들 중에 물질이 필접한 자가 없었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베풀며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이게 표제를 붙이라면 아마 청지기의 삶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서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의식 구조 속에 큰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즉, 민족의 구원자가 나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민족의 구원자, 세계의 통치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묵시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말론적인 사상입니다. 이런 고통 많은 세상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사막이 변하여 낙원이 되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줄 것이다 하는 이런 묵시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는 이 메시아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요.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 즉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 문자적으로는 기름을 부은 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 세운 자다. 이런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 세 사람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또 헬라어를 왜 써요? 이러는데요. 헬라어는 알렉산더가 세상을 통치했죠. 그리스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시대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도 이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헬라어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쓰던 말이 오늘날 영어처럼 헬라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 예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그들이 처형을 한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라 그랬다. 유대 왕이라 그랬다. 고로 반역을 한 거다. 이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한 것입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한 약속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하시고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기록하시고 그가 또 앞으로 오실 것이다 하시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신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는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집주인이 저 혼인잔치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돌아올 터인데 오시는 것 분명해요. 이것을 준비하고 있던 종들은 참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분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한밤중에 올지 뭘지. 그래서 그래도 밤늦게라도 오는데 딱 준비가 돼 있어. 불도 다 켜고 막 준비가 돼 있으면 참 그 신실한 종은,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은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한 걸수록 비싼 걸수록 가짜가 많지요. 그래서 재림에 관한 것이 제일 가짜가 많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제일 이단들이 많이 날치고 아주 그냥 어렵게 만든 게 이 재림론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제일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사를 보면 세기가 변할 때마다 뭐 예수가 온다 어쩐다 몇 월 며칠 날 온다 막 이래가지고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얘기하면 싫어.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고 난 저런 사람들 싫어. 그래서요 언제 오신다 어쩐다 이거 이단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는 거 재림 얘기하는 것도 싫어. 이것도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옆에 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감난산에 가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것이다 추정되는 곳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놨는데요 그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요 둥그런 지붕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 지붕이 없는 교회예요. 왜? 여기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렇게 그 장소를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좋거나 싫거나 난 그런 신앙은 싫어. 이런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가 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인 종말의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종말 사상, 묵시 사상이 함께 유대인들 속에 흐르게 되어 있는 강물같이 흐르게 되어 있죠. 이 종말이라는 데는 신학적으로 보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하나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는 텔로스라는 같은 끝인데도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우리가 신학생들이 배울 때 에스카토슬로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에스카토스는요 끝나다. 이게 영어로 치면 finish, 끝 이런 뜻인데요.
또 다른 단어 텔로스는 끝나긴 끝났는데 완성했다, complete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요. 저는 우리 인생에 정말도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헛살았다, 끝이구나 이러는 피니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텔로스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이 주께서 주신 모든 사명 완수하고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는 이런 종말이 있어요. 어떤 종말을 가질지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미션 컴플리트 하는 그런 멋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말론이 참 중요한 것은요, 이게 심판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겐 구원의 약속이고 축복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뭐 끝나는 게 뭐가 축복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이 내가 언제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함부로 낭비하면서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요, 그냥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남았는 줄 알고 친구들하고 다 연락도 하고, 그래서 한 3주 살고 또 가서 조사를 했더니 오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 기간 동안에 내 삶이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뭐 갖고 싶었던 거, 뭐 했던 거, 뭐 서로 그냥 원수처럼 지내던 거, 이런 게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부는 바람도 부드럽고,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기분이 되니까 나뭇잎을 하나 봐도 신기하고, 야, 이게 다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기억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종말론적인 신앙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주인이 돌아올 때를 준비하는 종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주인이 왔을 때 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 저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실감이 나요. 제가 어릴 때는 서울 변두리에 살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왔어, 마을에. 그래서 석유 등잔을 폈어요. 이 석유 등잔이 요만한데 한 시간만 키면 또 안이 까매져, 끄름으로. 그러면 시내가에 나가서 그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등잔불을 매일 닦던, 제가 그게 이제 저의 그 일거리예요. 하루 일거리. 그런데 이 석유로 이렇게 심지로 이렇게 불을 밝혔다 껐다 하는데 석유가 비싸잖아요. 이렇게 큰 돛병으로 가게에서 석유를 사오면 이 석유를 아껴야 되니까 심지를 겨우 낮춰놔요. 끄지 않고. 석유를 아껴야 되니까. 그러다가 아버지 온다 소리가 나면요, 그때 석유 이걸 이렇게 켜가지고 불을 밝히던 그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주인이 올 때 종들이 기다렸다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불 끄지 말고, 그때 뭐 이거 부싯돌 들고 찾으러 다니고 뭐 하고, 켜려고 하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네, 뭐 이러지 말고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해주는 것이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순간에도 깨어있다. 깨어있는 것을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도적이 한밤중에 언제 들지 모르는데 주인이 깨어있으면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귀한 부분들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뜻이죠. 여러분 건강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물질들이 도둑질 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질 당하면 얼마나 속쓰려요. 돈 잃고 속쓰리고 화딱지나고. 근데 돈은 또 내가 벌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의 부분은 이 도둑질 당하면 벌어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순간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귀히 여기면서 살아라. 이것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은 나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언제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겁이 나는 소식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겐 그렇게 겁나는 소식이 아니죠. 세상 끝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외국에 나갔는데 돌아온다까봐 겁이 나. 무서워.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산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후회 없이 주님을 받아 두렵지 않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어떤 분 또 그래요. 그러면 빨리 주님 오시지. 그냥 이 세상 너무 힘들게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의 하게 내버려 두시냐고. 왜 그러시는지는 성경에 또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누구 때문에 기다리신다고요? 너희를 대하여. 나 때문에 기다리신대요, 지금. 오래 참아서 회개할 기회에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되도록 고난을 통해서라도 경건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나오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라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뭘 모르거나 무관심하셔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결론을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가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죽였는데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으니 이분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기독교의 이제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이분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다시 온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 아멘. 사단은 이게 너무 귀한 신앙이므로 자꾸 치우치게 만들어서 우리가 아주 이것을 이렇게 싫어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피니시가 아니라 컴플리트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무슨 사명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다? 내가 경건해지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경건에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펼쳐지도록 그래야 누군가가 또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게 이제 우리 청교도 신앙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이나 시간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목적도 내가 좋은 짭이나 갖고 그거 자체만이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내가 돈을 벌거나 어떤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가거나 하는 이유도 우리는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렵고 혼미스럽지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것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더 경건해질 수 있고 더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시대이지만 이 시대야말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영혼이 눌리지 않도록 믿음이 회복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세워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